안녕하세요. 은혜누리입니다. 오늘은 박영선 목사님의 대표작으로 알려진 설교집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 책은 1985년에 출간된 책이었는데요. 그 당시에도 많은 성도분들이 인생의 책으로 손꼽히면서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에 관한 영감을 주었던 책인데요. 이제 21세기를 맞아서 이 책이 다시 출간된 것은 지금 이 시기에도 우리의 고민, 우리의 신앙 고민 중에 하나인 믿음에 대해서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계기를 주고자 최근에 다시 주목받고 있는 책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책은 박영선 목사님의 대표작으로 알려진 설교집인데요. 이 당시나 지금이나 우리는 하나님께 열심을 다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지만 그게 생각만큼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믿음에 대한 갈증,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그런 신앙의 문제들을 이 책에서 해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개정판에서는 신약 부분에 바울이 새롭게 추가되었다고 하는데요. 저도 이 책을 보면서 믿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가 믿음이 처음부터 충만하여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아니라는 것, 구원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건 알지만 믿음 자체도 우리가 스스로 가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성경 속의 유명한 인물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욥, 다윗, 엘리야,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베드로와 바울까지 우리가 닮고 싶어하고 따르고 싶어하는 그런 모범이 되는 성경 인물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들의 믿음은 그들 안에서 솟아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 아브라함, 야곱 이 인물들이 가장 많이 언급되어 왔잖아요. 근데 신약 시대의 베드로와 바울에 대해서 조명하는 것이 좀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부분에 아브라함의 앞부분부터 살펴보다가 우리가 신약 시대의 베드로와 바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에 대해서 보면 아브라함이 되기 전 아브라함 시절에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는 부분, 이것에 대한 그 목사님의 통찰력, 영적 통찰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언급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이든 로마서이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은 그 구원의 신비인 믿음을 그의 생애가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고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이겠죠. 근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때가 가나안에 있을 때가 아니라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였어요. 그때 아버지 데라와 함께 살고 있었죠. 그런데 아버지 데라는 이방신을 모시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아마 그런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떠나라고 나타나서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기에서는 11장에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르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50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마도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에게 어떤 신이 나타나서 자신에게 이 땅을 떠나라, 그러면 큰 민족이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데라가 신중하게 받아들여서 가나안으로 떠나는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 가나안으로 처음 떠나는 여행은 아버지 데라가 주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듯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떠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와 상의한 끝에 아버지와 함께, 그리고 아버지의 리드를 따라
떠나게 되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 이르는데요. 원래 우르는 수메르 문명권에 속한 메소포타미아의 도시고 그들이 도착한 하란은 갈대아 문명의 최변방이에요. 그러니 수메르 문명권에 있었던 데라 가족이 갈대아 문명으로 바로 들어가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특히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떠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겁을 먹고 아마 하란에서 머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그 하란에서 머물다가 아버지 데라가 그곳에서 사망하게 되죠.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그래서 그때서야 아브라함은 다시 일어나 가족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이처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에 있었던 것이죠. 처음에 나타났을 때 아브라함이 즉각 일어나서 가나안까지 쭉 갔었으면 좋았지만 아브라함에겐 인간적인 한계가 있었던 거죠. 가족, 문명권 이런 것들에 막혀서 하란에 계속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그에게 나타나신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몇 번을 말해서라도 그가 가야 할 곳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구원조차도 우리에게서 나올 수 없는 것이듯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열심이 없다면 우리는 가질 수 없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기가 본 환상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하란까지 가게 하셨고 또 하란에서 주저앉아 있으니까 가나안까지 가도록 다시 한번 나타나 주신 것이죠. 아브라함을 계속 가나안까지 이르게 한 것은 하나님의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2번, 3번 계속 나타나신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신학의 기초를 무엇에 두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 하죠. 나는 잘 믿는다. 내 믿음은 남다르다. 그래서 복을 받았다.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구원의 자리에 오기까지도 우리가 한 것은 거부하거나 반항하거나 또 못 들은 척 하거나 실수하거나 이런 것들 뿐인데 하나님의 열심은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항복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 믿음. 자기가 자신에게 주입해서 쇠뇌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죠. 또 인간이 하나님한테 억지를 부리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간혹 하나님 이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한 후에 자기 혼자 결정해놓고 하나님한테 통보하는 식으로 하면서 믿음이 좋다 이렇게 착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시는 작업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누구든 하나님 앞에 설득당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아브라함이 원래부터 훌륭한 사람이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그를 훌륭하게 만들어 가셨는가 하는 것은 아브라함 생애를 통해서 살펴보아야 할 아주 중요한 주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애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인도해 나가시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쭉 넘어가서 신약 부분을 볼게요. 이게 베드로하고 바울이 나오는데요. 베드로는 우리가 설교에서 많이 등장하기도 하죠. 3번 부인했다가 3번 고백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설교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베드로의 믿음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그 다음은 바울입니다. 바울은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한 자였잖아요. 바울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신약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많은 부분이 바울에 대한 이야기고 서신서 대부분을 바울이 썼죠. 기록한 사람을 아는 것은 중요한데요.
사도행전 9장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바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오려고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다메섹 가까이 이르렀는데 하늘로부터 빛이 비쳐 땅에 엎드러지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서 보지 못하게 되죠. 먹지도 못하고. 이게 바울의 회심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이 회심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은 이 사건에서는 바울이 회개한 부분이 없습니다. 뼈저린 통회라든지 자복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죠. 회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그를 뒤집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잘못했습니다.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순서가 잘못됐다고 말씀합니다. 회개해야 구원 얻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아서 회개가 나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에게서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다고 말씀합니다. 그릇된 방향으로 치닫고 있는 열심, 잘못된 모든 길의 결국은 죽음이어야 하지만 여기에서 역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바울이 이제껏 예수님을 대항해서 정반대 방향으로 달려갔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뒤집어서 처음부터 예수를 위해 달려온 것과 같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울의 인생에 나타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사도행전 주인공으로 세우셨어요. 이 핍박자도 이만큼 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신 거죠. 예수를 믿지 않는 것도 모자라서 믿는 자를 박해하는 바울. 그 바울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이런 하나님의 열심을 기록하고 있는 책인 것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사도로 알고 있지만 바울 자신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에서. 이 고백은 겸손의 말이 아니라 예수를 만난 후 깨달은 적나라한 자기 이해의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세워 일하신 것은 예수가 죄인을 구원하려 오셨음을 알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나를 들어서 구원의 본으로 삼고자 하신 것이다. 이런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의 변화는 철저히 하나님 편에서 시작된 것이었죠. 또한 바울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인간의 동의, 헌신, 작정, 이해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베드로, 요한, 스데반, 바울. 여기에 우리의 이름도 들어갈 수 있는 이유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 자원해서 이방의 사도가 된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다메섹 사건 이후 바울이 자기 형제들을 열심히 찾아다니며 전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적대적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의 모든 지식이 전혀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곳으로 보냄을 받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신비입니다. 즉 하필 유대교에 정통한 바울을 이방의 사도로 삼으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신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세상의 권력을 누르고 권능으로 드러나기를 꿈꿉니다. 또한 결실 역시 흔쾌하고 분명한 것으로 나타나길 기대하죠. 하지만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모든 게 미뤄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탄이 예수께 와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리라 라고 시험했고 우리에게는 절하라는 말도 없이 와서 꿇으라고 명령합니다. 이 도전과 시험, 우리가 간절히 부르는 성령은 오시지 않은 것 같고 사탄은 부르지 않아도 매일 찾아오는 이 미칠 것 같은 현실이야말로 사도 바울과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상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교회가 당당히 큰 소리치길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시험거리입니다. 순교 시대를 조명할 때는 순교자를 영웅으로 부리고 더 이상 그들을 영웅으로 떠받지 말고 우리는 우리 시대를 살아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어찌 보면 장렬한 순교로 최후를 맞이하는 것보다 매일매일 이 세상에 살아서 남루한 일상을 감내하는 것이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 별 볼 일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내야겠죠.
하지만 이 삶은 위대한 삶입니다. 안팎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리죠. 너에게 있는 고난은 너의 잘못 때문이라고. 그래서 이 모양 이 꼴이라고 자꾸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이 시험을 이겨내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답을 찾고 싶다면 억울한 자리를 감수하세요. 성경은 바울을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물품없는 외모는 신의 사자라는 사람이 왜 저 모양이야? 왜 저렇게 어눌해? 이런 입방아에 자주 오르내렸다고 합니다. 이처럼 바울의 존재와 생애는 인간의 소원이 하나님의 섭리와 얼마나 다른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가 이룬 업적 이상으로 그의 존재는 그 자체로 예수의 성육신의 연장이고 그에 따르는 영광스러운 고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때로는 잠잠히 설득하시며 때로는 과감히 간섭하셔서 마침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나가십니다. 이 감격스러움 외에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은 자, 그 자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밖에도 하나님의 열심 이 책에는 참 많은 깨달음을 주는 말씀들이 실려 있어요. 성경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편견들을 우리의 관점을 바꿔주는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믿음이 내 안에서 막 나와야 된다고 생각할 때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열심을 가지고 계시다면 나는 그저 순종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겠다 하는 마음이 가벼워짐을 평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좋은 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